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인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복음의 가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 달마다 이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고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후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런 이제 후대요 렘넌트로 그렇게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아이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할 때 여러분들 모델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이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요 꼭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후대들로 키워나가는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건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5월 둘째 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디딤돌이 되는 데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믿음 가지고 또 내 자녀를 두고 믿음 가지고요 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본인도 믿음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나를 믿고 자녀를 믿고 그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녀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이걸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믿음을 지켜주는 부모가 바로 디딤돌이 되는 부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야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녀가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엄마 아빠의 모습을요 모델로 딱 삼아가지고요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그런 발판이 돼야 될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부모가 되고 복음의 부모가 되면요 우리의 자녀는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서성의 주일이었죠. 그래서 서성의 주일에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녀를 두고요 또 우리 어린 생명을 두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교사가 바로 최고의 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인데 이게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그 승리의 깃발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승리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면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깃발 꽂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실패, 저주, 재앙들 무너지고요. 성공과 승리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걸음 앞에 놓여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 은신 예배 오후 예배 드릴 텐데 우리 모든 교사들요 가슴에 나는 우리 맡은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다 그렇게만 딱 마음속에 각오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도 우리 교사들 참 감사하게도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최고의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정이 되면 참 여러분들 애매하지요. 그죠? 이게 뚜렷해지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정이라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복음이 정확하게 뭐며 종교가 뭐며 이 부분들 우리가 늘 언제나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과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복음이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야만 되게 되죠. 여러분들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었는데 이 소금이 안 녹아지고요 덩어리 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이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짠맛이 필요해서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라고 집어넣는데 짠맛이 안 난다. 그거는 여러분들 소금이 아니죠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복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져 가지고요 내 상태가 복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복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요 안타깝게도 종교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복음과 종교 조금 다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가정의 비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걸 조금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복음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해답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지 아니하면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붙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니까 내 문제가 정말로요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고요. 예, 창세기 3장 문제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의 해답으로 복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이야기하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고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 문제가 등장하니까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무엇을 빼앗겨 버린 겁니까? 믿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믿음을 빼앗아가고 불신앙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단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에 이렇게 빠져들어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지금 나 있는 상태가 만족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라 그러죠. 불만의 배경은 뭡니까?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게 돼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믿음을 빼앗겨 버려서 불신앙에 빠져들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이 만족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나빠서 뭐 응답 못 받아서 천만에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믿음 빼앗겨 버리니까 만족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어지고요 불만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드니까 결국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요 어떻게 되죠? 결국은 불안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살지도 않았는데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지고요.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요. 창세기 3장 상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문제, 죄 가운데 빠지고 죄 문제, 그 결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도 똑같은 이런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문제를요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이지요. 열심히 살아라 종교고요. 바르게 살아라 율법이고요.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발휘하라 신비주의고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단과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그래서 복음을 주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영적인 거니까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똑같은 부분이고요. 뭐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 있는데 꼽아보니까 요 세 가지 같아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가정 문제, 관계 문제겠죠. 결국 여러분들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도 맞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게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불신 상태, 불만 상태, 불안 상태 요 세 가지 상태라는 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 뭐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죠? 내가 죄 짓고 있다 뭐 큰 죄 짓냐 그리고 여러분들 마귀에게 내가 쏟고 있다 뭐 사단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걸 뭐 강조하는 것도 맞지만은요. 근데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불신과 불안과 불만과 이 세 가지 상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그대로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불신과 불만과 그리고 불안이라는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게 했어도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고요. 왕의 직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대속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직책입니다. 제사장으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선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요, 세 가지 직책을 세울 때 기름을 안 부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죄 문제의 해답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의 해답 선지자, 사단 문제의 해답 왕, 이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뭉쳐놓으면요, 그게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해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해답으로 복음을 내가 붙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내가 붙들게 되면요, 뭐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겁니까? 응답 받기 전에, 그래서 할렐루야 하기 전에요, 창세기 3장 상태가 반드시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불신 상태가 여러분들 왕의 비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꺾여져서 내 마음속에 뭐가 회복됩니까? 믿음이라는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만이라 그랬지요. 만족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영접하게 되면요, 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안 좋은 환경인데 그 환경에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감사하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답받기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큰 역사 일어나기 이전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떠나시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이 여러분들 결국은 두려움이지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잘나쳐요, 큰 응답 받았다 이야기해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불안하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 가지게 돼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요, 뭐가 일어납니까? 평안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불신, 불만, 불안,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믿음과 감사와 평안함이라는 이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데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붙들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복음 상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요, 늘 언제나 불신의 말, 그 사람의 감정을 보면요, 늘 언제나 원망 불평 불만이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여러분들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요, 이게 나중에는 심해져 가지고 아예 절망의 상태로 그렇게 빠져들어 버리는 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안 갖고 있는 겁니까? 본인에게 물어보면 복음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 갖고 있다 그러는데 니는 복음 없다 그러면 또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근데 가만히 모습 보면은 복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복음 없다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복음 전에 영접이라도 시킬 텐데 복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도 못 하겠고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진짜 이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 바꾸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항상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럼 복음의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며 불신 상태가 믿음 상태로 바뀌어지게 돼 있고요.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불만과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부분들이요,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불평 계속한다, 올바른 사랑 아니죠, 여러분들. 정말로 그 사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모습 전체가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 절망의 반대말이고요, 불안의 다른 말이 되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복음의 상태는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요, 믿음과 감사와 평안이라는 이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룹니까?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의 핵심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모든 관계 속에 있기 이전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복음 상태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상대방, 내 아내가 내게 믿음으로 잘 다가와서 도와준다. 여러분들, 이상한 눈을 떠 보면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죠. 지 눈이 불신앙인데, 그러니 아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내게 뭐가 됩니까? 오해거리, 이상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여러분도 복음 속에서 뿌리 내려가지고요, 나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사랑과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결국 그 사람이 들어가는 가정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정말로 내 자신을 복음의 상태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말씀합니다. 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불신앙이 있으면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은, 죄송한 말입니다, 지옥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이 없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 가족, 내 아내,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대와 소망 갖게 되겠어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 내부터요, 내 자신부터가 복음 가지고 복음 상태로 회복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사함 넘치고요, 기대와 소망 넘치고요, 믿음 넘쳐나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꼭 여러분들 복음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종교의 상태가 되어지면요, 결국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자신이 복음의 상태가 딱 되어지면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가정을요, 복음의 관계로 계속해서 묶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상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걸 가지고 모든 가정의 관계를 끌어가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복음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로요, 부모와 자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하면 결국은 종교가 되죠. 결국 가정에서 여러분들 관계가 종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불신과 불만과 불안의 관계로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 여러분들,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죠. 그리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신과 불안과 불만 가지고요, 이 관계 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요,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죠,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요, 어떤 가정이 돼야 됩니까? 복음의 가정, 그리고요, 복음의 관계로 묶여있는 가정,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복음의 가정이에요. 다 복음의 가정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로 부부 사이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렇게 묶여져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녀를 두고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자녀를요,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정말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있냐라는 게.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행복한 가정은요 불가능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복음의 관계로 형성된 가정이고요. 이 가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춘천 임마누엘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 말씀 가지고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행복한 가정을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설명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에 6장에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관계는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와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요 두 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5장 22절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33절까지는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누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22절이죠. 아내들에게 먼저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뭐 성경대로 하자면요 우선적으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아마 아내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남편에 참 감사하고요. 저보고 먼저 해라 뭐 힘들 텐데 일단은 성경은 그죠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감사한 부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남자 편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자 만들었고 뭐 하여튼 고려될 것 같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22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라 하고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심한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말하면 우리 여자분들 다들 열받아가지고 삐질 텐데 일단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 바울이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23절에 뭐라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좀 열받아도 어쩔 수 없은 우리 여자분들요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머리는요 여러분들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게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눈이 머리에 붙어 있고요 듣는 거 귀도 머리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판단하도록요 생각하는 모든 구조가 뇌가 머리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 중에서요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성경을 해석할 때에 통치권이 이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제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요 우리 남편분들요 아내에게 성경은 봐라 내게 복종하라 안 그랬냐 요 말하기 전에요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우리 집에서 올바른 머리가 맞냐라는 게. 여러분들 머리가 전부 다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엉뚱하게 판단해 가지고요 맨날 이상한 데 가가지고요 모든 뭐 사고 다 일어나 가지고 몸 다치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종하기 이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남편 되신 우리 남자분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에 진짜 올바른 머리가 맞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서 무조건 내게 복종해라 삼천포로 가면서요 올바르게 간다고 우기는데 그거 다 따라오라 그러면요 전부 다 이상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들은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여자분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비밀들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몸된 교회는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가자는 대로 이끌어가면 돼요.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뭐 힘들 것도 없고요. 그 정도로 남편 되시는 우리 모든 남자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요 정말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성령인도 받는 이런 비밀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물음표가 되는데 내한테 복종하라 그럼 여러분들 집안 자체가 전부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28절, 33절 전부 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니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말 없죠, 그죠? 내한테 무조건 복종해라.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그러면 이번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했는데 니 내 사랑 이래 따지면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니까요. 31절에 나와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의 아내와 합하여 뭐라고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면 한 몸이 아니라 여러분 따로 몸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몸이라면 머리가 두 개 아닙니까? 머리가 두 개인데 어떻게 머리를 하나로요? 그렇게 복종하라 그래요. 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지 몸처럼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만난 남자와 여자는요 뭐라고요? 둘이 아니라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은 여러분들 당연히 머리가 하라는 대로요, 그죠? 시키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머리는요 자기 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머리 지 몸을 아끼는 것처럼요 온 몸을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게 반드시 이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남편과 아내들요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절대로 복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리가 머리가 가자는 대로 가죠, 여러분들. 머리 따로 다리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처럼요 그렇게 아끼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안 되는 부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 복음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됩니다.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안 되는데 내가 복종한다, 여러분들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한 몸이 아닌데 남편들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것도 여러분들 맛이 간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네 사랑한다 하는데 여러분들 결혼해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사기치는 거고. 그러니 결국은 자기 몸처럼 그렇게 아낀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한 몸이라는 부분이 돼야 돼요. 한 몸이라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결국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복음 속에 있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은 믿을 수 없지만은 그 남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요, 예수님 사랑하니 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 가지고요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숙제가 됩니다. 우리 남편이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 참 여러분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이혼하라, 뭐 이혼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걸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복음을 떠나서 이야기지만은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요 머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종하란 말은 다 복종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삼천 보러 갈 건데 결국 여러분들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뭐 이거 복음을 떠나서요, 이거는 뭐 교회를 떠나서 그건 반드시 순서가 맞게 돼 있어요. 남자라는 조수들은 여러분들 권위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무시해버리면요 결국은 그 남자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은 뭐 복음이 뭐고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권위를 세워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복종하라, 사랑하라 말인데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복음 안에서는요 진짜 둘이서 하나가 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복음의 관계를 이루라.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요, 내한테 복종하라 해서 그냥 무조건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도 틀린 거고요. 아내분들요, 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랑해라. 그 말도 여러분들 틀린 말이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거기에 대한 참된 의미는 뭡니까? 두 사람이 계속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몸이라는 부분 가지고요, 정말로 부부 사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의미를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정말로 내가 복음 갖고 있다, 나를 복음 속에 집어넣고 내 아내를 복음 속에 집어넣으면요, 한 믿음으로, 한 사랑으로, 한 소망으로, 한 몸으로 딱 엮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 보고 아껴주고 사랑하라고요, 정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모든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복음의 관계로 묶여지는 축복과 응답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불신과 불만과 불안의 관계다. 여러분들 참 이게 진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이걸 내 자신부터가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집어넣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냐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자녀들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후대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6장 1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에서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신 계명이라 그래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되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첫 계명이죠. 첫 계명인데 무엇이요?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계명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장수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후대들요, 자녀들요, 빨리 죽고 싶으면 부모님 말씀 어기고요, 부모님 공경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빨리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친구들요, 부모님 말씀 계속해서 무시하고 순종 안 하고요, 딴 길로 가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빨리 죽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말씀 잘 듣고요, 우리 아들들 서 있는데 그죠, 잘 기억하고, 빨리 죽고 싶으면 아빠 말 안 들으면 돼요.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럼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 말씀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억지로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미신 섬기고 그런 부모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복음 가진 부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이름을요 절간에 올려놓고요, 맨날 그죠 중이 목탁 두드리면서 여러분에서 불공 드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귀신 쫓아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름 올려놓고요 계속해서 불공 드리는 아이는요, 이 아이 100% 귀신에게 시달려요. 목사님이 이제 그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초등학교에 목사님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애들 만나보면요 시달리는 애들 있습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고요, 환청 들리고요. 딱 조사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절에 이렇게 심각하게 비는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 갖고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진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전부 다 부모님들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자녀의 모습 보고 흔들리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요. 그런데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두고 믿음을 지켜주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이게 여러분들 최고의 부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복음 가진 부모에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 정말로 있어야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감사함이라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모로서요 정말로 생각이 될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치를 심어주지 못하고요 육신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심어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그죠? 뭐 원하는 거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근데 옆집에 보니까요 집이 80평 90평에다가 지갑에 여러분들 돈 50만 원씩 60만 원씩 막 넣어주고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결국 여러분들 이게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심어줘야 되는가? 복음 가진 부모를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그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육신적인 가치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들 돈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어느 날요 돈 때문에 누구도 죽여버립니까? 부모도 죽여버려가지고 유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뭐 좀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이건 회장이 거의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발표 안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발표 나면은 삼성 주식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까봐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셔도 진작에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요. 회사의 이익 때문에 죽었는데도 죽지 않게끔요. 기계 가지고 억지로 유지해주는 그런 부분 같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게 아마 이건희 회장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 뭐 돌아가시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오래 억지로 사시기로 기계 가지고 산소 꼽아놓고요. 그건 아니죠 그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돈의 가치를 심어주라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가치를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하나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후대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받들어 섬긴다는 말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무시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건 조심해야 되고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는데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내 거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리 맞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며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냐? 부모를 욕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다 정말로 착각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랑과 멸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분노에 빠지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녀를 막 그렇게 이제 멸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격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린 자녀지만 이 아이를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요.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요. 어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분노케 만들면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한마디로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요. 제자로 자녀를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자랑과 멸류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지 못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전부 다 여러분들 가치 없는 인생이 돼요.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이유입니다. 내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녀를요 정말로 제자로 렘넌트로 알고 존중해 여기고요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의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소망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올바른 그런 비밀이 회복돼야 되겠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가정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정이 맞는데 우리가 불행한 가정이다. 맨날 엄마 아빠 치고받고 싸우고요. 자녀들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밖으로 돌고요. 부모들이 자녀 바라볼 때 맨날요 원수 취급하면서 여러 가지 그게 일어나고, 이건 여러분들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가정이 맞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우리 집이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 맞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애들은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거짓말 잘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집이 행복합니다라고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뭐 회복해야 됩니까? 복음 상태, 복음의 관계 정말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들 내려놓고요, 믿음 회복하고요, 불만 내려놓고요, 결국은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빠의 나의 욕심 가지고 자녀 보니 결국은 만족이 안 되어지죠. 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아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고백되면요 그게 감사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말 하는데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 것인가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내가 내 욕심대로요 진짜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올 5월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복음의 가정,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 강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